아멘. 할렐루야. 네. 이재용 집사님 참 좋네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 해주셔서 교독을. 여러분 저희 요즘에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들 만날 때마다 그러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나와 있다가 이제 중간중간 전화해서 하는 것이 밥 먹었니? 뭐 먹었어? 라는 것이죠.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가서 오늘 뭐 했어? 어린이집 갔다 오면 어린이집에서 오늘 뭐 했어? 라고 하는 것들,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고, 문득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가끔 전화 오면 교회는 어떠니? 괜찮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또 심지어는요 하나하나 잔소리하는 것들마다, 그죠? 야, 숙제해야지, 공부해야지, 야, 네 건 네가 좀 치워야지, 언제까지 내가 해주냐 하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그걸, 저도 예전에는 어머니에게 많이 잔소리를 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저희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문득,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을 먼저 여의신 분들,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은 문득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엄마 아빠 생각이 딱 나시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시면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에게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금방이죠. 1월 첫째 주에 여호수아 1장 하면서 어떤 분은 더러 그러셨을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여호수아서 1장 시작했는데 이거 언제 다 끝나냐 했는데, 여러분 딱 만 7개월 만에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도 어느 순간 마무리되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명령어, 건너라.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요단을 건너라고 하죠. 말씀을 들고 벗개를 메고 건너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장부터는 어떻게 건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취하라. 5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그 땅을 승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패배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패배를 경험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있죠. 13장부터는 21장까지는 뭐예요? 나누라.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이 나눔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과 비슷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이 배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22장부터 오늘 말씀까지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섬기라. 22장에는 어때요? 다시 가나안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여호와를 너네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23장, 24장인데요. 왜 23장을 안 하냐면 23장은 이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오늘은 지도자들 부르는 곳에서 더 확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집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진 여호수아, 무려 11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멸의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온전히 땅을 다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지금 지난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쉬게 하셨다고 해요. 이제 안식일 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때 필요한 말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2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냐? 빨간 글씨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완벽하게 모세와 동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인데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인생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마지막에 백성을 부를 때에 성경은 그 마지막 장면을 여호수아 앞에 섰더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서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4절 1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마지막이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있어요? 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점령하고 25년에서 30년이 지났다고요. 이 30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에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가 1장 7, 8, 9절 말씀했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씻지 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씻지 말라는 게가 이게 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씻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애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8살이 넘기 전에 아이들 목욕 담당은 접니다. 저녁마다 제가 아이들은 다 제 손으로 목욕을 시켰는데 8살 넘어가면 이제 혼자서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이제 아이들을 씻기다가 보면 이제 이놈들이 안 씻으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빨리 와.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오지 마. 니네 오늘 안 씻겨줄 거야. 씻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말 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꼭 씻어라 이 얘기죠.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만 섬겨라. 지금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지금 여호와만 섬기지 않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지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남기면서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요, 차라리 안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교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딱 원하시는 게 있으면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왜 너희가 이스라엘 섬겨야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2절 말씀만 볼게요. 2절 말씀 시작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2절부터 13절까지 딱 읽으면 정말 창세기부터 오늘 여호수아서까지가 딱 정리가 되는 구절로 내용이 다뤄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때까지를 딱 11절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핵심 뭐예요? 너 기억하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셨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지내게 하시다가
야곱의 때에 대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다가 애굽에서의 그들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 너희를 들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이제 나중에 지금 하지 마시고 3절부터 13절을 보다 보면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한 다음부터 3절부터 13절에 거의 한 절에 하나씩 한두 절 빼고 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한번 심심하시면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 절마다 내가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 이걸 행했고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내가 너희를 보호했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였잖아라고 하면서 내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처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나온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라니까요. 저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형제의 평화를 위하여 근데 여기 안 나오면 우리 이 자리는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른 자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우냐면 지금부터 오늘 나가서 밖에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희 지금 필요하신 분 얘기하십시오. 저기 여전도에 지금 수세미가 지금 거의 1000장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전도를 못해서 수세미가 엄청 많거든요. 전도지랑. 한번 여러분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걸 받아들이면서 저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보단 뭐야 이게 어렵다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를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제가 횡령을 하고 제가 문제가 있고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서로 도와가면 이 교회가 주인이 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배불리기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를 섬김으로 해서 특별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것을 헌신하고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의 헌신과 포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교회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110년의 시간 동안에 돌아보니까 정말 나와 여호와께서 다 모든 것을 하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듣고 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16절부터 18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니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시민이다 한다. 아멘.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또 삶의 지금 이 상황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가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들으며 안에서부터 뭉클한 감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직은 제가 좀 아직 살아온 삶이 적어서요. 제가 여기서 우리 여호와만 섬기기를 축원 이러면 사실 그렇게 큰 감동은 없죠. 근데 이제 삶을 얼마 두지 않은 어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이 크게 감동으로 와 닿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만 섬길게.
그러자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찬물을 다시 여호수아가 쏟아버립니다. 19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거 갑자기 무슨 말인가? 지금 막 한껏 고조가 돼서 지금 막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갑자기 막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막 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투소를 쫓아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막 믿음의 고백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못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껏 이게 막 업이 되고 다들 막 지금 막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찬문을 확 깨얹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면 이 자리에서는 막 좀 이따 기도하시고 그러면 막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 여호와만 섬길 거예요 라고 작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해요. 왜요? 무엇이 그것을 반증합니까? 이번 한 주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막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리 피하자, 막 우리 함께 하자, 또 우리 형제들 간에 오해가 있을 때 오해 풀자 하면서 막 해도 그래 내가 이번 한 주는 누구든 마음껏 오해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참아내고 또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붙들고 가야지 라고 막 여기서 기도하고 결단하셨지만 그러나 월요일 여러분 산부에서부터는 조금만 저 진짜 저거 쟤 원래 저래 또 누가 날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억울해 저희 하면서 여러분 못하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한 번에 이 고백을 듣고 내 설교를 듣고 니네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못해.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우리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의미랑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셨어. 하나님 다른 신들과 달라. 왜 다른 신들과 달라요? 다른 신들은 너희가 찾아가는 신이지만 하나님 먼저 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웃기지 마.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항상 하나님은 너에게 먼저 다가오셨어. 왜? 다른 신과 달라. 다른 신들은 너희가 너희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이고 그 신들은 너희의 생명을 원하고 너희의 재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구별되어 있어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바라고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네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셔. 그게 구별되신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이고 네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투하신 하나님 뭐였어요? 질투는 왜 합니까? 질투는 왜 해요? 제가 막 어떤 다른 젊은 집사님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들 보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다른 교회 집사님 얘기하시면 근데 제가 너무나 막 살갑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내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죠. 그죠? 평소에 나한테 보여주지 않은 미소를 보여주네. 그래서 이거 뭐지? 저 어깨에 올려는 저 손 터치는 뭐지? 저건? 하면서 왜 그럴까요? 저를 사랑하니까. 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저한테 말을 못하세요. 그죠? 왜냐면 저한테 그럴 권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럴 수 있죠. 제 부부니까. 그럼 집에 가서 제가 뒤지게 혼나겠죠. 왜 자꾸 젊은 여자 어깨에 손 올리고 그래? 왜 자꾸 이렇게 웃어? 하면 혼날 수 있겠죠. 질투하는 거죠. 그리고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너 왜 다른 신을 섬겨? 왜 남의 다른 걸 봐?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세요? 질투하시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질투가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제재를 가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누가 편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들 주기로 했으면 가나안 도착하면 바로 주면 되잖아요. 75세에 약속했다니까. 75세 바로 아들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을 줄 거야. 기다려. 줄 거야. 기다려. 무슨 개도 아니고 기다려 하다 25년 동안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막 살 것 같은데 아비멜렉에게 환난을 당하고 우물파다가 막 고초를 당하고. 야곱이 아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5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시면 되는데 왜 안 주시고 자꾸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영혼이 잘 되면 물질로도 범사에 잘 되는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질투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봐라, 너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하는 줄 아니? 네가 맨날 떠나갈 거니까 나는 너를 질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쫓아오신 하나님 불쌍하시지 않으십니까? 항상 내가 너를 쫓아가, 항상 내가 너를 뒤따라가. 그리고 네가 다른 데 시선 돌리면 내가 바로 그냥 팍 때려서라도 내가 너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하나예요. 얘야, 너는 나랑만 있어야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먼저 왔고 넌 나에게 올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고, 네가 다른 데 시선을 돌리면 나는 그 시선을 억지로 내 손을 써서라도 돌리게 하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결국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계속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나는, 하나님인 나는 너를 계속해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의 노력과 고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신들과 같지 않으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같지 않은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20대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랑하니까 놓아줄게. 저는 그런 거 보면요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뭘 사랑하니까 놓아주긴. 사랑하니까 또 잘해주면 되지. 어떻게든 쟁취해서, 어떻게든 빼앗아서,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잘 살게 해주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이전 교회 목사님의 그 고백이 아직도 기억해요. 청년들이 막,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과 결혼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들 우리는 뭐 당연하지. 뭐 아니면 조금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니, 난 우리 아내랑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순간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죠. 역시 부부는 다시는 안 살아. 거의 대부분이 그래, 다시 하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야, 지금도 평생 나랑 있으면서 고생했는데 다음 생애가 있다면 더 좋은 남자 만나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나랑 살면서 더 그 고생을 시키니?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말하는데 갑자기 뒤에 빛이 확 나더라고요. 말씀을 하셔도 저렇게 하니까 더 있어 보이는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살아가면서 더 아내가 사랑하고 더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그런데요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세상으로 부유함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20절 보세요. 다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그럼 내가 복을 내렸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왜요 하나님, 좀 질투하시면 사랑하신다면서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말씀은 무조건 진리가 있어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릴 때 조심하라고 주셨던 경고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만해. 우리는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요 공의를 실천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한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그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시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몇 번째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두 번째 했으니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울고 갑니다. 23절에 그러면 이방의 신들을 버려라.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거면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세 번째죠. 그러자 25절부터 27절 어떤 일 들립니까? 증거 삼자. 우리 이걸 증거 삼아서 율례와 법도로 정하고 돌에 새겨서 그 돌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삼아서 함께 증거로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가요 3번이나 서약을 하게 합니다. 3번이나 우리 서약하자. 이거 우리 다짐하자. 우리 정말 이건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호수아의 그 심정이 뭔지 알겠어요.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나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심정. 그게 누구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저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저도 이제 안에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그래, 왜냐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제가 했던 그 표정이나 말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나도 못하는 건데 자꾸 야 화내지 좀 마. 아이고 임마 동생할 때 그렇게 하지 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못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나를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다시 한번 너에게 해야 돼. 우리가 한번 다짐해보자.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자.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한번 여호와만 한번 섬겨보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세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기 전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있다면서도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한국교회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갑니다. 전도여행을 가서요 고린도교회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가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요 거기 있는 소피스트 철학자들 막 에피쿠로스 학파랑 모든 학자들과 막 대적을 해 싸웁니다. 신 존재 증명, 신 있다 없다를 가지고 거기 있는 수많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엄청난 유명한 철학자들과 막 대변을 합니다. 다 이겨요. 아무도 바울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정말 똑똑했나 봐요. 그들이 바울과 대면 속에서 아무도 바울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바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다 이겨 다 떠나갑니다. 어우, 제 말 진짜 잘하네. 문제는 뭐였습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고백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믿음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얘기하세요. 사실 내가 믿음만 있지 않았어.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실은 있잖아 연약해서 예수만 좀 잘 믿었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인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고. 아직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더라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사실 나도 여기 있을 수 없는 존재야.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요 앉아서 식사하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노는 자리 술자리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목사인 제가 별로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하네. 이분들보다 내가 더 험단하게 놀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절대 없는 존재라는 걸 어제 다시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집에 가면서 역시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 이제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세요. 누가 넌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냐 그때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세요. 미안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가 너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아직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야, 근데 너랑 같이 믿으면 좀 될 것 같아. 야, 너 같이 좀 믿어보자 라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들은 뭐예요? 괜히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야, 교회가 니네는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내 폐부를 찌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해요? 아까 23장 1절의 말씀이 뭐였어요? 이곳에 어디에 모였습니까? 세겜에 모였어요. 세겜. 여러분 세겜이라고 모인 곳을 주목하셔야 돼요. 세겜문이 어떤 장소이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창세기 먼저 볼게요.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를 데려가라고요. 어디로냐면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합니다. 애굽에서 입관만 해요. 그러니까 관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요? 장사 지내지 않아요. 뭘 부탁하냐면 너희가 400년 뒤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건데 꼭 내 시신을 내 고향에 묻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세겜 땅은요,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이스라엘 소유예요. 그러나 이 값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값을 치루었다는 것은 뭔가 내가 희생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이후에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과 또 이제 팥죽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장자권을 뺏고 또 형인 척하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을 한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좀 가 있어라.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잠깐 첫날 밤 자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와,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만약에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가서 20년 동안을 종처럼 살았으나 정말 잘 버텨내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또 수많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정말 성대하게 다시 복귀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죽을 뻔했어요. 야, 이제 형을 만나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씨를 마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러자 에서를 만나도 에서가 오히려 걱정해 줍니다. 자, 무사히 돌아왔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옵니다. 세겜이 도시였거든요. 살기 좋은 곳. 세겜으로 딱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 특별히 야곱의 딸이 디나가 거기서 다른 민족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때 책임져 주겠다,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너희 할례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때 시몬과 레위가 그 족속과 섞이기가 싫으니까 할례 받는 중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두 형제가 가서 그 족속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고 야곱이 도망을 나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나서 봤더니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35장 1절에 보면 너는 다시 베델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요. 사람들이 날 죽이러 와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를 질투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다시 베델을 상기시켜 주세요. 이 세겜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나는 여전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세겜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장에서 이 세겜의 곳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봐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 다만 입으로라도 너희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 한번 결단해보자, 서약해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8장의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 장소예요. 자, 봐라, 여기가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장소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야. 이제 부디 얘들아, 말씀 듣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게 간절히 죽기 전에 110세에 죽기 전까지 이야기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여호와만 바라봤던 여호수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후손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24장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할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이 뭐였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시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다시 이전장이 뭐였어요? 이전절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와 동등한 위치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복이 있습니까? 24장 3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인 동안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아서, 그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계속해서 이 고백은 고백으로 전달되어졌을 텐데, 그 여호수아의 말만 들었던 장로들이 살았을 때까지만 그때만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은혜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인데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거는 또한 제사장도 죽었지만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새 시대를 감당할 새 리더가 이제 비느하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서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비느하스를 세워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사랑하는 그 섬기는 사람은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내 몸을 맡기고 오직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십자가,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십자가 감동도 안 돼요.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자꾸 그냥 읊조리만 되면 십자가 10이라는 숫자가 빠진 뭐가 돼요? 가짜,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지 않으면 다 작아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 하루의 삶에 십자가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다 가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어느덧 그런 감동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가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섬기던 것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섬기던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그 결단을 원하십니다. 지난 7개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다고 봐요. 이제 막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작정했다가도 금세 또 상황이 악화되니까 못하고, 뭐 성경 개관학교도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뭐 전도도 하려고 뭐 준비 다 했다가 못하고, 셀 모임도 하려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했던 일들밖에 없어요. 이 예배도 그냥 가능한 부분에서 영상도 찍고 새벽에도 영상도 틀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였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은 놓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만큼은 붙들려고 했던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7개월을 돌아와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코로나 때 부흥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왔을 때 재직수를 세어봤거든요. 한 40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문자를 보내려고 보니까 50명이 넘더라고요. 아니 그 인원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한 명, 두 명, 한 명,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말 오히려 다른 교회들은 3분의 1이 나왔네, 성도가 반이 줄었네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한 분 한 분 또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재정이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쓰고 우리가 충분히 예배드리고 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채워주신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정말 놀라웠어요. 와 어떻게 이게 되지? 다른 교회는 지금 재정이 없어 교육자를 자르네, 교육자를 정리하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교회가 많은데 저희는 지금 교육자를 어떻게 하면 더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요 한 7년 내지 10년을 해야 임직을 세웁니다. 저 온 지 7개월 만에 우리 임직자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은요 가서 지금 3년 있다 임직을 교회에서 해주신다고. 저 오자마자 뭐 그냥 저도 한 7개월 만에 임직. 그리고 그 큰 행사를 또 치러냈어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제가 뭐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게도 세한양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소유권 그저 이 교회 잘 섬기길 바랍니다 하고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기 이거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돈 많은 성도가 돈 내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세한양교회 몇 번 가봤는데 거기 힘드신 분 많습니다. 폐지 주워서 그 돈으로 여기 벽돌 하나하나 쌓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여기 한번 세워보겠다고 성도들이 거기부터 건너와서 어떤 분이 거장에 그러시더라고요. 22층부터 막 1층까지를 걸어다니면서 막 각각 가가고 방문하면서 전도했었다고.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는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값없이. 여러분 저 노력한 거 없어요. 저는 뭐 교회에 뭐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 한 거 있으십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등기 권리증이 이제 나오면 월요일날 내일 오전에 찾으러 가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자도 더 싸게 주겠대요. 아, 감사해요. 그것도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는데 더 싸게 주겠대요.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만 쫓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여러분과 약속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말씀만 쫓아왔고 여전히 말씀만 붙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멈추는 거고.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자녀와 교회와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백 남기실 거예요? 나 여호와만 섬기기로 노력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나를 이끌더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도 좀 여호와만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에 여호수아처럼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